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 보시면서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증하게 되어졌고 또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이름해서 모이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잠깐 보게 되어지면 4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좋은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예배드리고 또 음식을 떼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의 속성이 조화가 되어져야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왜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 말에 디나미스라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서 어떤 말이 파생되어졌는가 하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파생됐다고 해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알고 있죠? 것처럼 공사장에서 암벽이라든지 또 큰 안반들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그런 폭탄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받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기도에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또 기도에 온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툰 적도 있었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만을 앞세웠던 적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반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져 잠자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일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같이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에즈버리 대학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은 켄터키 주에 있는 대학인데 이 감리교계의 기독교 사립학교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기독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지난 2월 8일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가 다 마쳐진 후에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남아서 자발적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주최자도 없었었는데 밤새도록 기도에 매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던 사람 중에 학생회장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 날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채플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끝난 후에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자가 한마디 외칩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남아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2주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지역 사회로 연결이 되어졌고 미 전역 대학들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어져서 그 몇 주 동안 매주마다 15,000명의 사람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움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체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부흥의 운동은 성령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에즈버리 대학 학생들이 기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에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기도하였더니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기도는 보통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로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어쩔 때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며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내 개인의 부흥의 역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또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하면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 체험이 선순환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그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의 열망에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고 읽어보겠는데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13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책망한다는 말은 교훈한다, 잘못을 꾸짖는다, 또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선한 것도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나고 그 속에 숨겨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내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이유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청중들의 반응이 나타났을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깨우침을 줍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우침이 있는 것,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 것,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깨우침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5,000명이 변화되고 세례받고 놀라운 회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선포될 때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자리에 변화의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받으면 하나 실천하고 말씀을 2개 받으면 2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님은 전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어요. 또 복음을 유대인만의 복음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 외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에 머물러 있어서 끝까지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로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전도를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받는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의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웃 나라로 다 흩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흩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 특정한 민족만에 가지고 있는 종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한 민족의 고유 종교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서 세계적인 종교다라고 말할 때에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가 되어지고 84% 정도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슬람 종교가 19억 정도 되어지고, 그런데 그 이슬람 종교의 90%는 중동, 북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또 힌두교는 11억 명에 대한 그 신자들이 있는데 95%가 인도 내 그리고 그 접경 지역에만 신자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5억 명 종의 신도가 있는데 이 불교도 88%가 동남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지역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인구가 24억 명 정도 되어지는데 인구가 제일 많아서 세계적인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 아메리카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호주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모든 민족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세계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문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영향력은 한 민족이나 한 문화 속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메시지는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나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그 사람과 그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에 선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보게 되어지면 8절 말씀에 특별히 지적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까지 퍼져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사마리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넘지 못할 한계선으로 또 편견의 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 아시리아 때 지배를 받으면서 혈통적으로 혼혈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혼탁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이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든지 항상 빙 돌아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요한복음 4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부담스러워했었는데 증오의 땅이라고 이 사마리아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가셨어요. 왜 가셨는가? 그것은 그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셨다는 겁니다.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한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담스럽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증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베푸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신자들이 또 제자들이 등 떠밀려서 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이웃, 또 친한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별로 관심 없이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까지라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잘 순종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한 130년 정도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언더우라든지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6, 27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또 부산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도 나이가 26살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수하고 탁월한 인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다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한국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한국 땅 또 선교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데이빗 선교사님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목적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걸어서 부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 이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 풍토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부산에 도착해서 그만 생명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3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가 선교한 그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또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다양한 나라로 흩으시면서 선교의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외세와 거리를 두고 또 철벽처럼 쇄국 정책을 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70년도 이후에는 해외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어지고 남미에 농업 이민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 182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시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퍼져나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핍박이 있었고, 어쩔 때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어쩔 때는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유가 있었었는데, 그 모든 이유가 다 하나로 묶어진다면 그것은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하는 그런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되고 그 교회에 열정을 내야 되는데 모이는 교회에만 머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 온 세상을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계속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병균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각자 자리에 흩어져 있었었는데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흩어져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고 신교하고 교육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